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수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룩한 기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기간 동안 더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길을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받으셔서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조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조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찾아오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세상 일에 허덕이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참혹한 고난의 십자가 앞에 회개와 기도로서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힘이 있어 진정한 변화에 거듭난 삶을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의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거룩한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의 일꾼된 사명 가지고 오직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우리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들에 나서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피난 자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을 이 시간에도 우리 그루터기들이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신령한 영적인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선용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케 겸손히 겸비히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오셔서 함께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실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 살아가게 하소서, 잘 살아내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귀한 말씀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면 3주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제목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서 이 바울이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 영적인 동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막 가져가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래서 뭡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잖아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레이스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시원케 해드렸어요. 시원케 해드리고 이런 사도 바울의 주변에 과연 어떤 사역자들, 어떤 주님의 동역자들 함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지켜보고 알아보고 파보고 아멘.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하나씩 꼼꼼히 따져가면서 여러분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냥 빨리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씩 따지고 주어가 뭔지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한 절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지 꼼꼼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따지면서 말씀을 보시고 읽고 듣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 속에 또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어디서 떠나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가 어디죠? 로마예요. 이탈리아예요. 지금 이탈리아로부터 서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뭘 만들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거 여러분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뭐예요? 부부입니다. 누가 남자예요? 아굴라. 누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러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커넥을 누가 시켜줬어요? 전능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커넥을 시켜줬어요. 연결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목까지 내놔버려서 목을 내놔버려서 목이 생명이거든요. 목을 내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놨거든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버리니까 똑같은 씻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온 거예요, 부부가. 예. 그래서 그렇게 엄청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3, 4절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말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가라고도 말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늘 본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가 앞에 나와. 여자분이 아내가.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는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덕이 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얼마나 잘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감사했겠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잘했으면 상당히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누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서 누가? 이제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누가 데리고 왔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아볼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주 뭡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아주 능통한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뭡니까? 키워버려요. 누가?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요?
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융통한 사람도 여러분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요. 뭡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전혀 몰랐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요. 들어보지도. 예.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부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이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키웠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영적으로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받은 자가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움을 제대로 받은 자가 제대로 일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배워야 돼.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 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가 그냥 교사가 안 나와. 학생으로서 잘 신분을 잘 배워서 교사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잘 배워야 돼.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먼저 겸손하게 배워야 돼.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운 자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아볼로까지도 성령 세례 있는 줄도 몰랐다. 머리는 엄청나게 똑똑한데 구약 성경에는 종통한데 그러나 그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들 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라는 여러분 오늘날의 터키 쪽이죠. 터키 본도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본명이 뭐였어요? 아까 브리스가였어. 원래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이고 왕족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그냥 애칭, 별명 애칭 브리스길라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의 가문은요. 로마에서 유명한 이 브리스가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빈부격차가 차이가 많은 거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고 빈부격차 그리고 뭡니까? 민족의 차이. 예, 이방인과 이렇게 만난 거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 가문 차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맺어진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예요. 이 부부의 이름은 성경에 토탈 몇 번 나오냐? 6번이 나옵니다. 6번에 걸쳐 나오는데 6번 중에 아내 이름이 더 먼저 나온 곳이 몇 군데? 4군데가 나와. 4군데가. 그리고 6군데 중에 2군데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배로 먼저 브리스길라가 앞에 먼저 나오거든요. 아내가. 이것은 신분적으로 브리스길라가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으면서도 뭡니까? 믿음이 점차적으로 남편보다 아내가 컸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은요, 이미 이탈리아, 로마까지 계속 이렇게 번졌어요. 그래서 아굴라가 여러분, 로마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아마도 교회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반대가 많았겠죠. 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황제 때요?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모두 다 그냥 뭡니까?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거죠, 이 아굴라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뭡니까? 어디로 밀어냅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바울도 막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많은 핍박 속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밀어냅니까? 고린도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거든요. 왜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 일을 막다른 골목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까? 이곳이 지금 어딜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웠잖아. 혼자 있으니까. 신라도 디모데도 아직 안 온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밀어내 고린도로. 그리고 뭡니까? 아굴라 그 부부도 밀어내. 어디로? 고린도로. 그래서 둘이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하나님은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드셨고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냥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겠어요? 글라우디에게? 하나님의 다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인카운터 만남, 이 바울의 만남은 보세요. 그들의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거예요. 네. 도대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반대로 바울 또한 이 부부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이 바울 또한요 주님의 사역을 갑절로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요 바울 선교의 캐릭터 이 성격은 어떤 것이냐면 특성은
오래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며칠 있다가 또 이곳에 가고, 이곳에 며칠 있다가 또 저곳에 가고, 막 그랬거든요. 몇 주 있다가도 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만큼은 여러분 무려 1년 반,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이 기간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부의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까지 내놔버려요, 목까지. 신앙은 그렇게 성숙해야 돼요.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이 목까지 내놔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생업은 바울과 똑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같이 천막도 만듭니다. 장막도 만들어요. 그런 작업을 같이 했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같이 동역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일하고, 천막 일하고, 만들면서. 그러면서 친숙한 동료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친구가 되는 거죠.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어.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딱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예배소로 갈 때 여러분 이 부부가 같이 동행을 해요.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걸 같이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베소에 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또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또 이곳저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울의 선교 특징이.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그대로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뭡니까? 복음 증거했던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본인들이 이들을 또 뭡니까?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부부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시 성경에 능통한 자 누구였어요? 조금 전에 아주 성경에 박식한 자예요.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소문난 아볼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에베소를 왜 밀었겠어요? 아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볼로가 다음에 뭐니까 위대한 또 뭡니까? 동역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니까요. 과거,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서 미래까지는 현재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쫙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과거는 어쩌네, 현재는 어쩌네, 미래는 어쩌네 그렇게 봐서도 안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아브라함과 지금 우리가 같은 세대에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이 누구, 이삭의 믿음이 뭡니까? 야곱의 믿음이 쫙, 모세의 믿음이 쫙 와서 다윗의 믿음이 쫙 와가지고 일직선상에 쭉 와서 몇 년 후가 되니까 몇백 년 된 후가 되니까 몇천 년 후가 되니까 우리가 이 일직선상에서 사역을 하고 있네. 그 시대는 그때그때 마무리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제한된 목숨이기 때문에. 계속 바톤을 우리가 받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바톤을 또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은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계속해서 현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울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당신들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대단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목골까지 내놓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흘러 들어온 것을 봐야 돼요. 아멘. 그냥 뭡니까? 지식적으로만, 이러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까지 내놨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지식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목숨까지 내놓으셨을까.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시간에. 하면서 주님께 조명받고, 성령께 조명받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접속이 돼야 돼, 접속이. 이후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또 들립니다. 들렸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을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가 돼서 또 2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사도행전 19장에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주 신실한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를 탁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거의 4년 동안 바울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주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사랑도 더욱더, 부부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니 얼마나 사랑이 더 돈독해지겠어요. 그리고 힘이 뭡니까? 200%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100%지만 200%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향한 동료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견고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뭐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에 다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들 부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편지를 씁니다. 이토록 여러분 바울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충성된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충성된 동역자.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칭찬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것은 여러분 삶의 목표를요 이 삶의 goal, 이 목표를 이 땅에서 행복에 두지 않았어요. 이 땅에 행복되지 않았죠. 이 땅에 행복을 줬다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못 내놓죠. 못 내놓죠. 이 땅이 아니라 더 큰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땅을 위해서 이 땅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요 온 누리에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남달리 헌신을 아주 투철하게 했던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직업이 같아서 함께 작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했던 것은 뭡니까? 바울의 모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도움을 줬다 이 말이죠. 도움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예배 초소 이렇게 좋은 예배 초소가 없었어요. 예배당에 그냥 성도들의 집을 내놓은 거죠. 오픈한 거죠. 그래서 예배처로 사용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여러분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을 예배처로 제공해버립니다. 자기 것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것 없어요.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께 받은 걸 청직이에요. 청직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거든요. 맡겨놨어요. 말씀도 맡긴 거거든요. 맡긴 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소명하는 거죠. 모든 것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자기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에베초로 다니나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인사할 때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가정교회의 성도들까지도 언급하면서 인사를 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여러분 바울과 헤어진 후에도요 변함없이 그 믿음이 확고하게 차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했어요. 네, 끝까지. 그래서 이로 인해 바울은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뭘 씁니까?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쓰면서 그들을 잊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끝으로 유언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귀한 일꾼이었고 보배로운 일꾼이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직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일신상의 안일함과 그들의 편안함과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너무너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제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귀한 부부. 하나님 저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이거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혼자서는 안 되니까. 몇 사람 갖고는 안 되니까. 이런 자들 붙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세대잖아요. 종말의 세대잖아요. 정말 충성되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소용될 수 있는 제가 되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때 당시에 바울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행복했을까?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술차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 같이 함께 든든하게 동역할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힘을 얻고. 이 부부에게 직업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업이었다니까요. 부업이었고 수단이었어요.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에 헌신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역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었더니 신실하고 영적인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막 더 힘이 생긴 거예요. 이들 보고 동역자를 보고 더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막 뭡니까? 핏대 세워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에 막 힘을 얻고 갑자기 두 분이 같이 오니까 막 더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전하는 헌금을 갖고 와요. 헌금 걷어서 선교 헌금을 걸려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에게 전화한 거거든요. 바울에게 이걸 선교 하는데 보태서라고. 그때 금액이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천막을 제조 판매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도하던 바울에게는 이 헌금이 큰 힘이 되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들까지도 마음과 물심양면으로 함께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나만 한 게 아니구나. 같이 동역을 하고 있구나를 아니까 더 힘이 강하게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말씀을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젊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으니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힘든 사역길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겠죠.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혼자 있고 그러면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롭잖아요. 와, 바울은 영적인 믿음의 거장이니까 그런 거 못 느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느끼셨는데. 다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꺽꿀꺽 삼고 나가는 거죠. 물심양면으로 함께 영적인 사역자라 힘을 합한 결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바울이 다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러니까 40대를 3번 맞았어요. 40대를 죽어라고 때려버리는 것도 태장 40대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다 까놓고 엉덩이 까놓고 물 묻혀놓고 하는 거잖아요. 물 묻혀가지고 피고름 다 나고 말이죠. 달라붙어가지고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루스드라에서 그 돌로 맞아가지고 질질질 끌려갖고 선 밖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거의 죽었어요. 거의 기절하고 죽었던 바울을 또 하나님 살리잖아요. 3번 파선하고 배에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시내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모든 게 사방에 우겨쌈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 성자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네 메시아라네 이걸 선포하기 때문에 그 하나로 그냥 죽이려고 한 사람들 동서남북으로 몰려들었다니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못 잤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제 못 주무셨어요? 저도 어제 새벽에 잤지만 못 주무셨어요? 주무셔도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 먹고 살라고 못 잤어요? 복음 증거하느라고 복음 증거하느라고 복음 증인 되려고. 누가 못 자라겠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못 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고 배고팠어. 주님의 길을 갈 때는 때로는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팠어요. 예수님이라고 다 드신 거 아니에요. 고팠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줄였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발발발발 떨고 춥고 그 추위 제가 알죠. 얼마나 추웠을까.
난 이 안에 있어도 추운데 얼마나 추웠을까? 강 건넜을 때 얼마나 추웠을까? 배 안에서 얼마나 추웠을까? 배가 고프면 더 춥잖아. 배가 고프면 얼마나 배고프고 추웠을까? 헐벗었대. 헐벗었대. 여러분, 내 상황이 아니니까 눈물 안 흘려요, 여러분. 이 상황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어요.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질나게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지질나게도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여러분, 도망자가 아닌 이 정상인 치고, 도망다닌 사람도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요. 정상인 사람 치고, 이렇게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삶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었다는 거죠.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울아 고생한다 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주님께서 싹 보고 계셔. 사도 바울 현장을.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두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예수 원신한 자는 절대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 붙여주셔요. 똑같은 자.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누가 같은 사람. 끝까지 여러분 의사하지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업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만 쫓아다니잖아. 바울 주치의. 바울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런 사람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이들 모두는 그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던 사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붙여주시는데 이들 모두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동역자였던 거죠. 동역자 서로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이 실라와 디모데는요, 바울이 주도하는 전도팀에 합류한 단순한 일행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그런 일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끈끈하게 맺어진 그런 일행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여행하는 육적인 이 동역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영적 동역자. 그래서 어디 있으나 영적으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파시다. 세상적으로 텔레파시. 이 사람이 바울을 생각하고 있으면 디모데도 실라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어. 이건 영적 텔레파시인데 이건 영적인 동역자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끈끈하게 연결시켜요. 커넥을 시켜줘. 다른 곳에 있어도 커넥을 시켜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기서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요. 커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얼마나 좋았으면 디모데를 안 쉬고 계속해서 머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디모데야. 나의 신실한 나의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가운데 쉬지 않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렇게 또 중보기도 했었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가 그렇게 신실하게 일꾼 되어서 신실하게 그런 에베소에서 양떼들을 섬긴다고 하니 나 너무 좋다. 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 신실한 내 아들아, 영적인 아들아.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넌 정말 내가 많이 보고 싶다. 디모데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못해.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사랑했으며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느라. 네 속에 디모데야 거짓이 없어. 그거 다 본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아멘. 거짓 없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호람되어 신앙.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먼저 너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네 외조모, 이 할머니 로이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전승이에요. 신앙이요, 유전돼요. 우리의 몸 상태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도 유전돼요. 정신적인 것도 유전돼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식들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돼. 목사님 또 스트레스 주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스트레스는 살 수 있는 스트레스예요. 그런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돼.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게 또 나와. 죽이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왜? 내 자녀를 살리려면 내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은 신앙으로 가면 내 자식들 죽어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야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식들도 그대로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을 따라온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디모데가. 자기 애할머니에게 그대로 배운 것이 누가 배웠어? 엄마가 배운 것이 그대로 누가 배웠어? 디모데가. 그래서 여러분, 말년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말년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지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바울 서신이 바로 뭐예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그래서 여러분, 유언서.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 디모데 알았지? 네 아들아, 신실한 내 아들아.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이 목에 잘려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이 참수형을 앞두고 바울은요, 로마 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디모데를 생각했어.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드렸어. 그리고 애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디모데를요, 다시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소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눈을 감기 전에 누가 가장 많이 생각날까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 되고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눈을 감을 때 가장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 자식이 생각날까요? 아이고, 왼수가 생각날까요? 가장 원수처럼 살아간 사람? 아니면 가장 나에게 함께 했던 사람이 기억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장 나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깔깔거리고 먹고, 가장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나는 이런 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가 생각나고, 마지막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거죠.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육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이었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중요한 영적 동역자였어요. 디모데가 바울 한 걸 봤거든요. 바울이 저렇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저렇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났잖아요. 그 현장에서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아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돌에 맞았을 때 이 아들이 본 거예요. 거기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그렇게 너무너무 주를 위해서요, 고난받을 때 그때 자식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때 진짜 영적 자식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나왔어요. 돌 맞은 상황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 바울과 실라와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 이 모든 자들은 영적인 동력자이면서 여러분 곧 주님의 동력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은 이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건 사고 없기 위해서, 병 안 들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미신적인 거 아니에요. 샤머진적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천국을 여러분 나에게 건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내가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우리 주님이 손잡고 오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데. 뭘 비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됐죠. 이만큼 안 하는 신앙생활 하면 됐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뭣도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납작하게 엎드려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개가 딱 떨궈지는 거예요. 그분의 높고 이대하심을 너무너무 그것을 더 알아가니까 여러분 말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 했습니다. 저래 했습니다. 나 이 정도 했잖아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에 나를 찾아봤잖아요. 개미만도 못한 나를 찾아봤잖아요. 그러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값비싼 구원해 주십니까?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값싼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값비싼 복음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사랑이에요. 아멘. 네. 칼보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졌을 때 찬양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고백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고백.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서로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린다니까요. 바울은 디모데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 실라 이름을 자기 서신 소속에 3번이나 또 고명했어요,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실라까지. 실라 역시도 여러분 디모데 같은 소중한 영적인 동력자였죠. 만나면 서로 영적인 기쁨을 주고 얼굴만 봐도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만났을 때 어째요? 힘이 생겨요. 동력이 생겨요. 어때요? 서로가 만나면 힘이 쫙 빠져. 아니면 힘이 더 생겨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힘이 쫙 빠져요. 힘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힘이 싹 쏟을 것 같아요. 힘이 쫙 빠질 것 같아요. 자식을 봤을 때 힘이 쫙, 그냥 힘든 것도 그 자식 보니까 힘이 쫙 오른 것 같아요. 힘이 쫙 빠진 것 같아요. 부모님 봤을 때 내가 막 힘들었어도 부모님 보니까 힘이 쫙 오른 것 같아요. 쫙 내려진 것 같아요. 어때요, 서로가? 어떤 것 같아요? 안 생각해 봤어요? 안 생각해 보셨어요? 하도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얼굴만 봐도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었을 것 같아요, 이들은. 눈빛만 보고도요, 서로가 영적 교감을 주고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만남이 서로의 영적 상승작용,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작용을 여러분 가져가시는 거죠. 여러분, 상승해야지 하강되면 안 돼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해야 되는데, 내려가, 뭐처럼? 낙하성처럼.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 낙하산처럼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런 자들도 있는가. 반면에 내려가 하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올라가셔야 돼요. 서로가 영적 교감을 주고받아서 여러분 영적 상승작용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서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그와 같은 영적 동력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고린도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된 거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로잡히게 된 바울은 유대인을 포함한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여러분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해드려요. 어떻더냐? 마게도냐의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냐? 경고히 세워져 가던가?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신이 뿌려놓은 씨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곧장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 보낸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바울 생애의 첫 번째 기록한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유언 서신이 디모데 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쓴 글이 실라와 디모데와의 다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없어요. 디모데도 없었고 디모데 전후서도 없었고.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해서요. 기독교의 교리와 체계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막중한 일이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와의 제의를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의 그 제의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된 데살로니가 전서고 참수형 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바울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서신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라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 동역자였었는지 여실히 들여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젊은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분 자신들보다 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중요한 영적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실라와 디모데 역시 여러분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 이 바울처럼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영적 동력으로 인해서 상승작용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영적 상승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적 하강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영적 장애물이 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퇴보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육적인 해를 가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육적인 가해를 하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 타인에게 영적 해를 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서로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가 여러분 협력자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잘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단지 육적인 동력자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동력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동력의 대상자와 함께 인생은요 한 줌의 흙으로 그냥 허망하게 끝나버릴 거예요. 하하호호 하다가 육적으로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아. 영적으로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불을 여러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불 꺼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실라와 디모데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얼굴로 손으로 발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영적인 동력자로 주님의 동력자로 같이 세워진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동력자 맞습니까? 주님의 동력자로 간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처럼 서로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동행할 때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동행할 때 목숨까지 주를 위해 내놓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줄줄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선상에서 여러분 뒤를 잠깐 쳐다보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행적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바울의 기쁨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와 실라 기쁨을 보세요. 바울만 기뻤겠어요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기뻤을 거예요. 바울의 기쁨보다도 이들의 기쁨이 더 컸을 거예요. 왜?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 바울을 함께 동역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351장.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들은요, 주님의 동역자들은요 다 믿는 자들은 군사예요. 어떤 군사? 주의 군사예요. 그래서 주의 군사처럼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합니다. 앞서 가신 주를 따라
주께 돌려보냈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아멘.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무소부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청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뒤를 보게 됩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 디모데와 실라,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동력자 사역자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이들은 또한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역했을 때 서로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므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그때 그렇게 아버지여 살아가고 주님의 흔적을 아버지 남겼던 사람들,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러한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배로운 사람들이 보배로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인카운터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동력자로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적인 그러한 사역자들로 영역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상승 역할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서로가 우리가 아버지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쁘다, 하나님이 참 좋다, 그런 아버지 주님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자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 가장 생각이 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으로 주님을 웃게 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었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예물들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력의 강건함을 축복을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맡은 자들로서 복음의 증인들로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시여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곳에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습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치유의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제약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영 주시고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예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철저히 아버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전쟁이 아버지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전쟁을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간 데 선영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포괄적인 사별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바람쥐 아닌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이 세대들에게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승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장기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구원의 빛을 바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연약한 곳에 얹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으로 얹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손상된 머리들아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인질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WBC, RBC, 혈소판은 항상 정상 수치로 유지될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각가지 모든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온전해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의 수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정상적으로 떨어질지어다. 모든 염증 좋지 못한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야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NK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 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야 허리 디스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완벽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처럼 주님의 영적인 동력자로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주님의 사역대로 선용되면서 주신 사역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왕성해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골성과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